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열심을 회복합시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다. 너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제 현혹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복음이 지금 변질되어져 버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단락의 주제가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다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복음의 변질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도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하길 바라고 또한 그 복음의 열심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비합리적이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냥 이런 도덕적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진 이 종교성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기복주의가 맞아요.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권선징악적인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징계하시는 이러한 종교적인 틀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틀 안에서 자꾸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자꾸 그냥 내가 가진 틀 안에서 이러한 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해석을 하니까 우리 가운데도 자꾸 복음에 대한 변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변질이 다시 올바른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틀이 있어요. 그런 기복주의적 권성징악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항상 거기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적에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서 또한 상을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갇혀 있어 버리면은 결국엔 우리는 복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그 갈라디아 교회가 결국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믿음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을 뭐라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만 그걸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말이 돼? 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위가 뒷받침돼야 돼. 율법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도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맞지.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복음을 변질시켜버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오늘 바울은 염려하고 있고 그것을 새로 잡기 위해서 오늘 이 갈라디아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다시 율법의 종으로 또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고 하면서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오늘 4장 8절과 20절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믿음으로 불렀는데 결국에는 행위로 다시 돌아가고 결국에는 율법의 종으로 왜 초등학문에서 이제는 고등학문으로 초등학문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과해서 우리는 이제 더 높은 최고의 지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놓쳐버렸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신앙에 열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열심은 무슨 열심이었냐면 율법의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자꾸 이런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내 스스로의 만족에 취하려고 하는 결국엔 여러분 이런 율법적 열심은 뭐가 되냐면 내 의가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냐면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열심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열심은
착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율법의 열심을 하면은 그거는 계속해서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열심을 회복할 때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복음의 열심을 회복합시다. 네, 오늘 바울은 첫 번째로 한번 절 따라 고백합니다. 복음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었는데 복음을 다 버려버렸어요. 복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현혹됐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기, 무슨 날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키죠. 그럼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된 그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열심히 뭐 하냐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율법적 열심은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복음의 열심이 회복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이 여러분 정말 복음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복음의 열심을 통해서 복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문제였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시작이 뭐예요? 믿음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단 0.1%의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과정은 뭘까요? 그럼 이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더욱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심판 앞에 서겠죠. 그럼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지었던 생각, 마음, 우리가 말로 했던 우리 행위의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걸 버티고 서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단 한 가지의 근거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도 과정도 끝도 복음은 뭐냐면 믿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꾸 과정에서 바뀌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 했다가 자꾸 여기서 이제 혼돈이 일어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행위 믿음. 그렇죠. 그래서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그냥 천한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행위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자꾸 구원을 해석하고 자꾸 하나님의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행위가 목적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라고요?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더 의지할 때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나를 더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정말 더욱더 온전히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절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왜 믿음인 줄 이제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행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에 폐단이 있습니다. 그럼 믿으면 구원받네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열심도 없는 사람. 여러분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믿음, 이 값없이 받은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이 믿음으로만 엄청난 우리가 얻은 구원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을 해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뭘 해보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그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그 감격 속에서 우리의 헌신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모든 원동력이 거기에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의 열심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좀 여기 부분이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런 문맥인데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바울도 여러분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자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율법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도 그랬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내가 그분께 뭔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자신을 보이셨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쓰는 이 편지를 열심히 쓰는 이유도 뭡니까? 오늘 그 율법에 빠져 있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서 살펴봤듯이 바울은 약함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바울이 대머리였다 이런 학문적인 견해도 있지만 그리 정확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신뢰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우리가 바탕으로 봤을 때 바울이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약함은 뭐였냐면 눈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우리가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요. 바울이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각 장애인들도 선천적인 사람들이 있고 후천적으로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약시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시력을 잃어가는 그러한 시각 시각 장애인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그런 약시적인 장애인이 아니었나, 장애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이제 성경적인 근거들이 이제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의 마지막 이제 유언과 같은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예 편지를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에게 대피를 했었던 것. 그리고 갈라디아 4장 15절에 오늘 얘기하는 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맨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러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복음은 다 잃어버리고 왜 율법의 종으로 지금 돌아가냐? 다시 너희들이 그때 그 복음의 감격을,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원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성경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장애는 어떤 것으로 율법적으로 여겼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태,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신과 끊어진 자라는 그러한 율법적인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종교에서도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저주를 받고 태어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끊어진 아주 뭔가 저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꼭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천사를 영접하듯이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의 사회적 인식은 어땠을까요? 교회와 다르죠. 바울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저주받은 인간이야. 근데 복음을 전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에게 끊어진 존재.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눈에 안질이 있고 눈이 보이지 않아. 자꾸 갈수록 그런 존재라는 것.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흐름과 그러한 분위기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바울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우리가 묶였던 모든 관습과 율법과 우리의 틀과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추억을 지금 계속 회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래 이랬단 말이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했단 말이야. 너희들 안에 이러한 값진 복음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왜 지금 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지금 다시 복음을, 그때 그 복음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나의 외모를 보고 약함을 보고 업신여기지 않고 천사와 같이,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여러분 감격해서 받아들였는가 우리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울이 얘기하죠.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왜 이 복음을 떠나서 지금 율법의 종이 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감격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동안 내가 지금 묶여있으며 사는 그 괴로움을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괜찮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위로해 주실 때요, 우리 가운데 우리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주님 앞에 미안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비춰지고,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러한 정말 수많은 감정과 이러한 복음에 대한 반응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눈물이, 때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복음의 감격의 회복의 열매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솔직히 말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원하시는 게 없는 분이세요.
그냥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솔직히 말해서 뭘 모르는 얘기라.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이뻐하세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 했을 때 나 성전 필요 없어. 거기에 내가 거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절대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회복하길 원해. 너희들의 그 마음을 나는 원해. 너희들의 그 율법적인 지금 열심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에 대한,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 열심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집중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나에게 더 집중되길 바래. 너희들의 삶이 나에게 더 의지되기를 바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걸 얘기하니까. 복음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얘기하고 너희들이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전적으로 예수님께 집중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을 얻게 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근데 왜 우리가 짠 변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보다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됩니다. 저번 연도보다는 이번 연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으로 변해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내 믿음이 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나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행위를 가지고 또 믿음을 자꾸 판단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초라하고 나는 지금 연약하고 넘어져 있지만, 우리 늘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일수록 더 복음에 대한 열심과 집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열심을 일으키시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받은 그 복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바울이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야. 너희들 이거는 반드시 회복해야 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성을 높이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지금 복이 어디 있니? 너 지금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니? 너 지금 복음에 대한 열심으로 살아가니? 율법적 열심으로 살아가니라고 오늘 우리에 대한 이 의혹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이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참된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의 원수가 아니라 너희에게 좋은 말을 하는 저 율법주의자들, 저들이 바로 너희의 진짜 원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율법적인 열심을 얘기합니다. 17절에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들의 열심은 결국에는 뭘 시키냐면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 복음이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이 만약에 이간질이 되면 누구와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자녀들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죠. 결국엔 이런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 열심을 내는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래, 율법의 결론은 자기의예요. 내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 잘 봐야 돼요. 복음에 열심히 있는가, 율법에 열심히 있는가. 복음에 열심히 있다면 모든 공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적인 열심은 결국에는 그 목적지가 뭐냐면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우리가 한국 교회에 뭐 제자를 훈련시킨다, 그런 뭐 훈련과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많은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뭔가 자기 개교에 적합한 제자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뭔가 훌륭한 목회자의, 목사의 제자를 만들다거나, 여러분 이런 제자도를 주장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다 뭐냐면 성도를 수단화시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 사람에게 집중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에 열심히 있으면 사람을 존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지만, 우리의 모든 그 근거가,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열심이 회복돼야 한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열심은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이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열심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열심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열심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열심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일어나죠? 열심이 일어나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집중해? 나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잘 보여지길 원하죠? 상대방에게. 그럼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누구에게 집중돼야 되냐면, 나의 오늘 삶이, 나의 모습이 예수님께 어떻게 비춰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결국에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열심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까지. 그 전에는 여러분 뭐 이런 거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했어.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싫어해. 근데 말은 안 하지만 표정을 보니까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럼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안 하게 되죠. 그게 집중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뭐 별 같지만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같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그게 막 내게 느껴져. 예수님 이걸 요구하셔, 말씀하고 계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야지. 아, 예수님 이걸 원하시고 이걸 해야지.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의 열심인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좀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배신자들이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다 버리고 율법주의자들에게 금방 돌아서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야, 진짜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바울이 오늘 얘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겪을,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얘를 낳아봤어야 알지. 예, 저는 봤어요, 가까이에서. 맨 처음에 좀 우습게 생각했다가 엄청 경건해졌습니다. 엄청. 그 앞에서 막 이제 괜찮겠지 하다가 사모가 막 이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이렇게 서 있었어요. 괜찮아? 그래서 말보다 하면서 저 문고리를 막 부숴버리려 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좀 나아. 그 와중에 그러면서 예성아 네가 나왔어. 이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기도했어요. 둘째 날 때 하나님이 2.03kg로 그냥 순식간에 고통 없이 낫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뭐냐면 이 배신자들아 내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할게 이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세요?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멋있게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 상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할 것이다. 바울은 기꺼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 해산하는 고통 이게 엄청난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죽이면서 이 교회 한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엄청나게 힘들지만 기꺼이 내가 다시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바울에게 그 복음이 있었고 이 복음의 열심이 다시 한번 바울에게 불불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심을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것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혹이 풀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이러한 명예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축복이 한 주간 우리에게 더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